네,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제목에서 보시듯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곳에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나온 기도가 그 유명한 예,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이제 우리가 모든 크리스찬이 다 외우고 있고 또 우리가 자주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 중에 기도이고 정말 기도의 진주이고 사실 그 모든 기도가 주기도문에 기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렇죠. 근데 주기도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왜 유익이 있을까요? 주기도문이 무슨 주문은 아니죠. 그건 큰일 날 소리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면 왜 유익이 있는가? 왜 어떤 유익이 있죠? 주기도문만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가르쳐 주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죠?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유익이죠. 이 첫 문장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 순서에 관계없이 그 중에 한 가지가 보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분. 당연히 이것은 뭐 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려고 뭐 우리가 뭐 무슨 뭐 스페이스 X에서 하듯이 뭐 무슨 우리가 우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란 표현이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다. 예, 이분은 피조물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과는 구별된 분이다. 그래서 결국은 거룩이란 말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우리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 피조물이 아니다.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이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죠. 거룩이란 말의 뜻입니다. 그걸 다른 뜻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전능자입니다.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동시에 또 어떤 분이시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절묘하고 너무나 신비한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게 크신 분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시라니. 이게 참 너무나 큰 것과 너무나 가까운,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 이 세상에 어떤 큰 그런 정치인들 또는 큰 기업가들 뭐 일론 머스크나 또 무슨 뭐 조 바이든이나 뭐 이런 그런 분들이 큰 권세를 가지고 큰 재산을 가지고 큰 일을 하지만 우리하고는 사실 별 관계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신데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네. 어, 예수님이 자,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뭘 알려준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고 한 겁니까? 예, 아버지로 부르라고 한 겁니다. 또 굉장히 좀 충격적인 가르침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특히.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입에 붙어 있잖아요. 뭐 힘들어도 아버지, 뭐 은혜 받아도 아버지. 이게 아버지란 말이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데
예. 저도 집에 있다 보면 제 아내가 계속 아버지를 계속 불러요.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그냥 자동으로 아버지가 나오죠. 예. 근데 우린 이게 너무 익숙한데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신비한 얘기입니다. 그 크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다는 거죠. 어, 자, 이 예배실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저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누가 저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 제 딸. 아니, 제가 여러분을 뭐 이렇게 뭐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관계. 예. 그러니까 딸이나 아들만이, 친딸과 친아들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버지라고 불러라. Father. 예.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맞기 때문이죠. 예. 물론 이제 그 로마서 말씀을 참조하면 로마서에서도 이제 보면 우리 로마서를 이제 몇 달 전에 우리가 배웠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믿지 않고 살았고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도 했고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우리가 대부분 암송하시잖아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딸 아들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독티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양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셔서 이 로마서 8장 15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이 되어서 법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우리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실제로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감성적으로도 실제로 우리가 아버지를 예,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뭐 공 예배에서도 이제 우리 하지만 중요한 건 어,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을 많이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제 교회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 우리의 중요한 목적이 뭐죠, 사실은? 아버지와 더 친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더 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무한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도 끝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그 풍요로운 그런 지식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그런 모험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을 더 사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된 목표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좀 더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정말 아버지로서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좀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는데,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맞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인도하신 뭔가 이렇게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는 가운데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얘기하려면 뭐 끝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죠. 예.
자녀 삼으셔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 크고 작은 위기에서 저를 지금까지 건져 주셨어요. 뭐 교통사고 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예, 저를 다치지 않게 하셨고, 또 정말 여러 뭐 그런 이제 직장의 위기나 또 건강의 위기 가운데도 저를 구하 정말 도우셔서 저를 이렇게 보호하셨어요.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이 자녀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호하셨고, 또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이 또 뭐죠? 인도하는 거죠. 가이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 가면 아버지의 역할이 뭡니까? 늘 그냥 그 그냥 산타클로스처럼 그냥 뭐 잘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은, 예,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예, 꾸짖는 거죠.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저를 많이 꾸짖고 바로 잡아오는 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 아버지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얘야, 꿈을 가져라. 너의 어 너에게는 달란트가 있다. 너희 꿈을 가지고 너희 꿈을 키워라. 아빠가 밀어줄게. 이게 아버지 역할 아닙니까? 하나님도 같으세요. 우리에게 어,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의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제가 이렇게 뭔가 과학을 참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과학자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대학 1학년 때 거듭나고 나서는 이제 많이 혼란이 왔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걸 뭘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혼란이 왔고 특히 대학을 이제 졸업반이 되었을 때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참 이 방향이 서질 않았습니다. 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저에게 여러 분명한 이제 사인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제게 이 전공 공부를 계속하라는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그것도 이제 선교와 저의 전공을 같이 하라는 그런 이제 비전을 주셔서 제가 그 꿈을 붙잡고 이제 선교 사역도 하면서 저의 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서 프랑스로 갔던 거죠. 그 당시 제가 90 제가 어 그러니까 93년에 제가 프랑스로 나갔었는데 1993년에 그때는 프랑스로 유학을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공대 쪽이나 이런 쪽은 뭐 거의 드물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꿀 수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에 가서 그 재료공학 쪽에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예. 어, 지금 돌아보면 정말 감사해요. 그 프랑스에서 그 아주 뛰어난 교수님들 밑에서 그 공부를 제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제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면서 또 계속 그 선교 일을 계속 했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특별히 청년들한테, 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꿈꾸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꿈을 가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라고 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물론, 잘못 갈 수도 있어요. 잘못 갈 때 누가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꿈을 꾸라고 하시고, 비전을 가지라고 하시고, 너의 재능을 살려서 정말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미래를 향하여서.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저의 인생을 봐도,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꿈을 이루어 주셨고, 어, 크리스찬 과학자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제게 또 이제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소원이 제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교회를 개척하게 또 인도를 하셨죠.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의 역할을 너무나 충실하고 분명하게 하십니다. 어떤 역할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먹이십니다. 그리고 키우십니다. 잘못되면 고쳐주십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그렇죠? 그 비전을 주시고 비전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를 두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어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불편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을 향해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편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이게, 안 편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불편할까요? 어, 이게 나의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저도 친아버님이 계시고 한국에 지금 살아 계신데, 어, 저의 아버지 같은 경우도 제가 청소년 때까지는 관계가 좀 거리가 멀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좀 이렇게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거듭나고 크리스찬이 되면서 관계가 회복됐거든요.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어, 매끄럽지 못합니다. 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아버님이니까 존경을 하지만 뭔가 이렇게 친근함을 잘 못 느끼고 좀 불편하고 껄끄러운 그런 관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영향을 받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좀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그가 써놓은 글을 보면요.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역사를 바꾼 그런 마르틴 루터인데, 어,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서 이제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루터가 이 법관이 되길 원했습니다. 법적으로 진출해서 뭐 변호사나 이런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루터가 어느 날 은혜를 받더니 신학을 하게 되었고 수도사가 되었거든요. 아버지가 화를 내고 뭐 거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나중에 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어머니로 부르면 안 되는가? 자기는 어머니로 부르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만큼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다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내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좀 불편한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덮고 가면요. 큰 손해가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데 이게 걸림돌이 돼요. 그 외에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안 좋은 점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풀어야 돼요, 여러분.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 문제를 다루면 좋겠어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 내가 어떤 관계인가? 뭔가 좀 불편한 게 없는가? 뭔가 용서하고 용서를 주고받을 게 없는가? 뭔가 해결할 게 없는가? 돌아보아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깊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용서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용서에 관한 것까지 나오죠. 우리가 내 힘으로는 용서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생각하고 또 받아들일 때 내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일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어, 자, 오늘 이제 주제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어떤 아버지실까? 어떤 아버지실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비유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예. 우리 다운이를 대신해서 이제 아름이가 읽었는데, 예. 이렇게 서로 돕는 아주 아름다운 자매입니다. 네. 이 비유는 뭐 너무 유명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 뭐 설명 안 해도 다 외울 만큼 우리 다 이 비유는 알고 있죠. 이 비유를 뭐 이제 상자의 비유라고도 부르고 또는 뭐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도 부르는데 뭐 어떻게 불러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요. 어떤 아버지인가가 잘 드러납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볼 겁니다. 자, 그 비유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뭐 이 스토리는 잘 아시니까. 자, 누가복음 이게 15장 11절에서 32절이거든요. 꽤 긴 그 본문이죠.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지금 찾으셔도 돼요. 한글 성경 개역 개정에도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ESV에도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뭘까요? 11절에서 32절. 읽다 보면 금방 나옵니다. 답이 뭐죠? 헬라어 성경에는 파테르라고 되어 있죠. 파테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예,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에 12번이 나옵니다. 예, 아버지란 단어가 12번 반복되고 개역 개정에 17번이 나와요. 짧은 이 비유, 그렇죠. 뭐 이렇게 비우치고 짧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긴 본문이 아닌데 17번, 12번이나 반복되는 데는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들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더 깊은 것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예. 자,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어떤 배경 아래 이 비유를 주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게 배경에서 어떤 동기로 주셨나? 자,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그 당시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정말 좀 외면당하고 실제로 죄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 그러니까 질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죠. 사회에서는 낙오한 사람들 그리고 뭐 범죄자 비슷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니까 누가 비난했죠? 예, 그 유대교에서는 아주 리더격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잘하는 바리새인들이 이걸 비난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을 모르면 이 비유는 이해를 완전히 엉터리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정리를 하고 들어가죠. 자, 비유에서 보면 큰 아들이 나오고 작은 아들이 나옵니다. 뭐 큰 아들, 작은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막 같은 내용인데 큰 아들 타입의 사람이 있고 작은 아들 타입의 사람이 있죠. 예. 그러면 자, 1, 2절을 보시고 어느 쪽이 큰 아들 타입이고 어느 쪽이 작은 아들 타입이에요? 바리새인이 어느 큰 아들 타입입니까? 작은 아들 타입입니까? 큰 아들 타입이고. 그렇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작은 아들 타입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고자 이 바리새인들에게 뭘 가르치고자 이 비유를 주신 겁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이러한 목적이다. 자,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얘기해 볼게요. 예수인 내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했듯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도 저 사람들을 영접해야 한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비유를 완전히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 주제가 전혀 아닙니다. 뭐 어떤 메시지일까? 이게 아버지랑 관련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오늘은 그래서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중점을 두고 이 비유를 한번 풀어보죠. 자, 스토리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이제 아주 간결하게 짚고 넘어가죠. 둘째가 갑자기 재산을 달랑을 했죠. 유산을 달랑을 했습니다. 무례하게.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자, 얼마를 나누어 줬을까요? 네, 저는 이제 숫자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숫자를 항상 잘 따지고 넘어가는데 유대인들이 상속을 할 때 아들이 둘이 있으면 첫째 아들에게 반이 갑니까? 3분의 2가 갑니까? 첫째가 3분의 2를 가져갑니다. 둘째가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예, 그게 이제 유대인의 법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째가 얼마를 받아간 거죠? 예, 3분의 1을 받아서 간 겁니다. 가서 다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재산 날렸어요. 예.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네. 둘째가 다 날리고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영접하고 심지어 잔치까지 했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형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반응을 보죠. 친동생이잖아요. 친동생. 어쨌든 좀 밉지만 친동생인데 거의 뭐 이제 뭐 아버지의 표현을 빌면 뭐 거의 죽었다가 이제 살아 돌아온 건데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첫째, 그러니까 형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놓아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어, 화를 냈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게 전혀 반갑지 않고 잔치하는 것도 전혀 기쁘지 않고 화가 났어요. 형이 너무 이해가 잘 된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형이 너무 이해가 잘 된다. 예,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서 아버지를 계속 밖으로 불러내서 아버지가 이제 잔치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와 이제 첫째 아들이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대화 중에 이 첫째는 계속 불만을 토로해요. 아버지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 동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버지는 설득을 하죠. 계속 그래도 동생인데 들어와서 함께 축하해 주자. 자, 비유가 어떻게 끝나죠?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결론이 나왔나요?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성경에는 써 있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딱 여기서 끝났어요. 예수님이 빼어난 스토리텔러세요. 스토리텔러. 그래서 결론을 얘기 안 하고 딱 끝내버린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도록. 자, 큰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었죠.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정말 원했던 게 뭘까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큰아들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긴 게 뭘까요? 이 비유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이게 뭘까요? 네? 3분의 2. 예, 재산, 맞습니다. 재산. 재물이에요, 재물. 이게 이 비유에서 잘 드러납니다. 나중에, 그가 아버지한테 한 얘기예요. 큰아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 자기 동생을 뭐라고 부르냐면, this son of yours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신 아들 돌아왔는데 당신이 뭐 이 아들한테 지금 잔치를 베푸는데 이 아들이 말이야, 응?
재산을 다 가져와서 호랑방탕하게 살았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아버지한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에 화가 났는지 여기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보세요. 3분의 1을 동생이 이미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유산은 누구 거예요? 전부 자기 거예요. 첫째 거죠. 근데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동생을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시 나눠야 돼, 재산을. 다시 걔한테 3분의 1을 또 줘야 돼, 이제. 그걸 아니까 이 형이 확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막 그냥 열불이 나는 거죠.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또 받아들이고 내 재산이 또 날라가? 나눠줘야 돼? 나는 그거 못해.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큰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했을까요?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사랑한 건 뭡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돈입니다. 작은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를 사랑했습니까? 처음에 집을 나갈 때 아니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작은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고 큰 아들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사랑한 건 뭐죠? 돈이죠. 예, 돈을 받고자 했습니다. 재산을 받고자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오는 방법이 달랐어요. 둘째는 아예 대놓고 달라 그랬어요. 아버지 주십시오. 어차피 받을 재산 주세요. 했고 큰아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내려고 그랬죠?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그 유산을 자기가 그냥 좀 젠틀하게 잘 받아내고자 한 겁니다.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재산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재산을 얻어내고자 하는 방법만 달랐던 거예요.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큰아들의 말을 한 번만 더 읽어보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오해죠. 이 집은 부유합니다. 어, 종들도 먹을 게 넘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큰아들은 뭔가 아버지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하고 있고 아버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자, 영어 표현에 보면 어디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죠? 아버지에게 하는 말 중에 뭐라 그랬죠? Look 그랬습니다. Look. These many years, look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보시면 이제 이두라는 단어인데 이 중동 쪽 문화에서는 그 한국 쪽과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지금 열고 있는데 큰아들이 그 잔치에 안 들어오면 누구의 명예가 떨어지는 겁니까? 아버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근데 지금 이 큰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한글 성경에 이게 생략됐지만 영어 성경에 look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이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만한 태도이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맺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작은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고 큰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자녀를 두었다면 여러분이 만일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내 재산만 보고 내 말을 겉으로만 순종하는 아들을 보면
그런 딸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내어 쫓지는 않아도 참 사랑하기 어렵죠. 예. 정말, 참, 이, 그런 아들, 그런 자녀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저기요, 이것 보세요. 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그를 뭐라고 부르죠? son, son,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무슨 얘기입니까? 예. 나는 너에게 다 주려고 해. 다 주려고 해. 내가 줄 수 있는 걸 다 주고 싶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모를까요?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모를까요? 알죠? 그렇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의 귀함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인생이 피어날 수 있잖아요. 큰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한 그는 똑같이 호랑방탕하여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때려서 될 일도 아니고 뭐 어떻게 붙들어다가 뭐 어떻게 귀에다가 뭐 무슨 뭘 이렇게 강제로 이해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랑해주고 인내해주면서 깨닫도록 도와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부드럽게 대하시며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도와주시면서 그를 인내하고 참아주시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비유지만 이걸 실제로 끌어내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가진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작은 아들 타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비난하고 그렇게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작은 아들 타입이죠. 그러나 큰 아들 타입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진짜 내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게 목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게 목적이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저의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고, 제가 원하는 건 성공이고, 제가 원하는 건 건강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안 주세요?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태도로 사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내가 원하는 돈 받고, 내가 원하는 성공 받는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 사람이 행복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이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만 그 사람의 인생은 진정한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목적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